자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배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배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경외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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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 속에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훨씬 이전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준비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신 그대로 완전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자신의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미리 다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하죠?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군이 선을 그어놓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을 넘어오면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안 죽어. 넘어가도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면 누가 넘어갈까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간혹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 그 총뿌리가 바로 앞에 있고 총을 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이 사단의 계략이 아주 너무 치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안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사단은 반드시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해 줍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으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사단의 말에 유혹되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지면 너희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은 죽는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단은 안 죽는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고 미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죄에 넘어갔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참담한 것인지를 인간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환영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조금 더 쉬운 예로 어떤 신하가 왕이 되어지겠다라고 얘기하면 왕으로부터 환영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삼족을 멸하는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아들이 내가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야 우리 집안이 살아날 수가 있어. 내가 오늘부터 아버지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질서가 있는 집안입니까? 아니면 콩가루 집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한 겁니다. 네가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되려고 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안 죽는다. 창조주가 되어지면 네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그것이 너에게 마지막 이루어야 될 하나의 관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너는 지금 이것을 다 먹어라. 그러면 너는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진다. 라고 했을 때 죽음의 개념을 모르는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따먹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범죄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범죄한 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엄청난 죄와 그 결과 앞에서 첫 번째 느끼는 게 뭡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옷을 벗고 있었던 것을 몰랐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자신들은 하나도 옷을 입지 않고 맨몸의 상태로 풀밭에도 눕고, 그리고 자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들이 벗은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결과가 부끄러움인데,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 전에나 타락 후에나 몸의 모습과 몸의 상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타락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예요. 몸을 인식하지 못해서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몸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옷을 입었느냐 벗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판단의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타락 전과 타락 후에 나타나는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과 부끄러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차이입니다. 타락 전에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담을 보고도 너는 정말 멋있다. 하와를 보고도 너는 정말 아름답다.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내 안에서 즐거워할 줄 알고, 이렇게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선하게 판단해 주시고 아름답게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은 무능하다, 별 소리를 다 하는 거고, 하나님 없이 자기를 판단하니까 부끄러움 뿐이요, 하나님 없이 배우자를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서로를 판단하니까 부끄러움 뿐이요. 이것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죄값의 결과인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도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죠?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부끄럽다고 가립니다. 그런데 이게 가려지느냐 말입니다. 그 나뭇잎 오전 지나가면 다 말라서 다 없어지고, 그러면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아니하면 가리워지는 겁니까? 타락 전에는 벗은 줄 알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타락한 후에는 벗은 줄 알고 이것을 감추어도 부끄러운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은 아주 무서운 죄악이고, 이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것을 알았으면 이 죄악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죽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사단 앞에 쉽게 넘어가지 않겠지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경험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더더군다나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고 참담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서요, 또 하나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쫓겨나가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 에덴에서 안전했고 편안했고 즐거웠고 모든 복락이 다 누릴 수 있는 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자리는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나뭇잎으로 가려서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고통과 수치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가죽옷. 그런데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희생되어져야 되는 거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부끄러움을, 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영혼,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가시와 엉겅퀴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 계절 속에서, 이 수고와 고통과 이 슬픔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부끄러움의 문제, 자기들의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뿐이죠. 그분의 공로가 너무 커서 그분을 찬양할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로만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로만 치유가 되어지는 거고,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로만 나의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어디에 가서 감출 수가 있고,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고 해결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여 저주를 받은 존재로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인데, 무엇을 통하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가죽옷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것을 깨닫나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미련하고 완악한 자이고 유한한 자입니다. 주님이시여, 나에게 있는 부끄러움을 내가 어떻게 숨길 수가 있으며, 나에게 있는 고통과 나에게 있는 슬픔을 어디 가서 치유받을 수 있으며, 어디 가서 위로받으며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존재이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미련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나의 고통과 슬픔을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친히 피 흘려 희생이 되셔서 가죽옷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그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자요 나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서 살겠습니까?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의 형제와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부흥이 이제 민족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같은 자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은 자를 그 입술을 열어서 부흥을 외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게으르거나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